2019년 3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목은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절이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했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라고요. 매튜엘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실수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실수를 줄이고 온전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의 실수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의 실수를 유발케 하는 요인들이 대략 8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이 데려가다가 실수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충고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남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너나 잘하세요. 당신부터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핀잔을 먹거나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무례하게 훈계하려고 한다면 훈계가 되겠습니까? 매튜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항상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언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또 우리 자신의 판단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도록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들같이 데려가지 말고 오직 배우는 자의 태도로 겸손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미련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도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모르면서 막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린다면 짐승들의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했던 게 지혜 아니었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인데 지혜가 있어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르게 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셋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할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없고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헤롯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책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땐 말에 실수하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변이 없을 때 말에 실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언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달변가인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붙여주셨습니다. 타고난 언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할 말을 우리 입에 주신다면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할 말을 달라고 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말하면 됩니다. 또 대변인을 세울 수 있다면 세워서 대변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할 때 실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서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욕된 말이나 욕된 용어는 은혜가 안 될 뿐 아니라 판단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은혜가 되게끔 덕스러운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할 때 말에 실수하기 쉽습니다. 흥분이 되었을 땐 격앙된 말이나 과격한 말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해 있을 땐 먼저 쉬운 호흡을 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때에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고 두서 없는 말을 짓거리게 되어서 흠을 잡힐 수 있습니다. 조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고 하셨으니 언제나 은혜롭게 말하고 또 조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성하고 깨어있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피종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록에 둔 게 있습니다.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을 만나게 되고 파리를 따라가면 똥통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명의가 누구인가 하면 옆에 병원의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의사가 명의다라는 것입니다. 명은 아닙니까? 짤막한 이 한마디 말 속에 은혜가 됩니다. 좋은 말,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반면 막된 말 한마디로 친구 관계가 단절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8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조심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말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언변이 없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고 대변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달라고 구하고 또 덕스럽지 못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흥분이 됐을 땐 마음의 감정을 잘 진정시키고 그리고 말하고 언제나
은혜롭고도 조리정렬하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깨어있는 경건 훈련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존경받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말의 실수가 없는 온전한 성도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